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법회는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302쪽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이 되는 몸과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늘 태어난 이래 마음이 밖으로만 나가서 사실은 자기 몸과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인류는 많은 괴로움에 직면하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붓다가 고행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르고 왜 죽는가 보았더니 한 인간이 태어났으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왜 태어나는가 했더니 업을 생성한 과보로 태어난 결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역으로 쭉 추적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원인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니까 몸과 마음에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그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히고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기본적인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6가지 아는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정보는 6가지 채널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문을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6가지 육식이 일어난 것을 조건지어진 것, 여기서 조건지어진 것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눈이 대상을 부딪혀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또 다른 말로는 원인과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지어졌다, 원인과 결과다. 이런 원인과 결과는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업의 과보가 형성되어서 한 대로 받습니다. 여기서 3가지 대상이 부딪힌 것을 접촉이라고 하며 여기서 육식이 일어난 것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육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식은 아는 마음입니다. 6가지 아는 마음.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힌 것은 12가지 장소라고 해서 12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가지 아는 마음을 육식해서 이것을 합쳐서 18개라고 합니다.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은 12가지 장소라고 해서 12처라고 말하고 거기서 6가지 아는 마음을 포함한 것을 18개라고 합니다. 이때 개가 3개 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인간의 작은 우주입니다. 18개를 하나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외에는 다른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카라고 합니다. 발리어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일체를 알았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나는 전부를 알았다. 라는 경전의 귀절은 18개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알면은 남의 몸과 마음도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이유가 없어요. 나의 몸과 마음도, 나의 몸과 마음이 있다면 남의 몸과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은 나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대상을 구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청정함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여지껏 끊임없이 어떤 초월적 존재다, 다른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는 내 마음이 다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태어날 만한 원인이 있어서 태어나는 결과가 있었다면은, 또 내가 불행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불행한 결과가 있었다면은, 또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내가 행복한 결과가 있었다면은, 결국은 모든 문제들이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18개를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하고 원인과 결과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촉감을 느낄 때 내가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심히 우리는 내가 본다, 내가 먹는다, 내가 듣는다 나라는 주어가 앞에 전제가 됐는데 실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형상이라는 감각 대상을 빛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접촉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일련의 과정이 밝혀진 겁니다. 여기에 눈이 나도 아니고 형상이 나도 아니고 빛이 나도 아니고 아는 마음이 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아는 것이지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자아는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분석은 부처님이 아비담마 논장에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분석했는데 최종적 목표는 무상고무아인 무아를 알게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나는 없다. 조건에 의한 과정만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너, 나, 우리 라는 것들을 구별해서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해서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께 세존께서는 무아를 얘기하면서 나, 너는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랬을 때 명칭은 필요한 것이다. 부르기 위한 명칭. 그러니까 우리가 나, 너 오랫동안 쓰다가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내가 있다는 고정관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 너 라고 하지 않고 나를 이제 그냥 너를 저냥 그냥 저냥 이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이 또 내가 됩니다. 그게 명칭입니다. 그 명칭을 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는 이유는 관념이 아닌 실제를 아는 것. 몸과 마음은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가 소유할 수도 없다 하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 형상, 빛, 안식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서 비로소 보아서 안다는 것이 성립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이 있어야 하며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야 하고 또 식은
대상을 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과 함께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조건이 성립되는 원인이 있어야 보는 결과가 있습니다. 눈 외에 다른 감각기관도 이와 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얀마에서 수행을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담마 토크라고 해서 법문이 있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법문을 하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법문을 듣고 그리고 3일마다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성숙되어야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은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내가 수행하고 반드시 자기가 한 수행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없으면 절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수행은 가보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는 길이라서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스승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스승들이 너 잘하고 있다라고 또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바로잡아 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법문을 듣는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처와 18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처음 들었을 뿐더러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이것을 강조하세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스승이 해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냥 내 식으로 받아들이지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 12처와 18개가 거듭 스승에 의해서 강조될 때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 이것을 기본에 이것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한 발도 못 나가겠구나. 이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일 뿐더러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정보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정보는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면 6가지 문으로 그 괴로움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있었다면 6가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수행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았다고요. 자기 몸과 마음에 있었다고요. 세상에 이것을 몰랐다니. 이거 알고도 잘 안 돼요.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감각 대상에 빠지죠. 소리에 빠지고 맛에 빠지고 냄새에 빠졌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기 감각기관을 보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들어도 어려워요. 나가버리지.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감각기관에 두어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나가면은 자아가 있어요. 감각기관에 두면은 그나마 있는 자아가 약해지거나 자아 없이 볼 수 있다고요. 자아를 가지고 보면은, 내가 본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은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자기 몸과 마음으로 올 때 비로소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안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성품을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스승의 법문을 들으면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현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언어의 유의도 아니고 지적인 사유도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있는 그대로 까발린 건데, 그래서 크게 흥미를 못 느끼지만은 찬찬히
곰곰이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니까야 경전은 매우 담백합니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붓다가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은 바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됐죠. 내 몸과 마음을 알면은 내 몸과 마음과 똑같아요. 남의 몸과 마음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없어요. 그럼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내가 정화할 수 있다면은 나는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우리는 막연하게 다른 데서 더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끔 부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했어요. 가령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옛날에 초능력에 대한 것이나 우주의 생성과 소멸이나 그런 것들을 한때 젊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한때 또 비행 접시에 관심이 있어서 온갖 비행 접시에 관한 책들을 구해서 보고, 비행 접시가 있다 없다, 우주인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책으로 나온 거 많습니다. 왜? 그리고 그것들이 미국 나사에서 밝히지 않다, 국가에서 비밀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근데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갑론을박을 할 때 저는 이 불교 공부를 한 뒤에 부처님이 그때 비행 접시 있는가 없는가 얘기 좀 해줬으면은 이런 혼란이 없을 텐데 왜 모든 걸 다 아시는 부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셨을까? 돌이켜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부처님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면은 더 얘기를 안 하세요. 추론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과학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과학의 어느 한 점에 불과해요. 왜냐하면은 과학이 물질적인 것은 증명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은 증명 못 하잖아요. 부처님은 마음을 다 아신 분이에요. 내가 없다고 아신 분이에요. 마음의 빠르기가 빛이 머무는 속도의 100만 분의 1보다 빠르다고 그래요.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지 이렇게 진동한다. 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것을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무상하다고 봤죠. 그리고 보니까 모든 것들은 변하더라. 항상 하는 건 없더라. 여기서 초월적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는 항상 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신이 변하면 되겠어요? 변하지 않는 창조주가 있었다? 그러면 그 창조는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의문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죠. 원래 있었다? 이거 용납 안 돼요. 원래 있었다는 건 없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겼지. 어떤 조건이냐 원래. 라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만약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원인에 의한 결과예요. 그 원인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다? 이것은 추론이고 과학에서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진화론을 그 교과서에서 빼져간 적도,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같던데, 레이건 대통령 때 진화론을 빼자, 아마 그것을 주장하는 창조론을 주창하는 분들의 견해였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미국의 과학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다, 반대해가지고 교과서에 채택되지 않았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진화론 얘기를 빼자는 얘기가 나온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뒤떨어졌어도 한참 뒤떨어졌구나. 이미 오래전에 이미 그 미국에서 다 결정된 사항인데, 이렇게 소위 조건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면은 사람이 우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괴로움을 극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파헤쳐 놓고 보면은 그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것이고 조건에 의한 것이지 결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타적인 신앙이 아닌 자발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이 아닌 자기 스스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가 한때 아니 부처님이 그 얘기 좀 해줬으면 명쾌하게 다 밝혀졌을 텐데 왜 그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나는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에서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부처님이 손에 한 줌의 풀을 움켜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한 줌의 풀이 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많은 풀이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손에 있는 한 줌의 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저기에 있는 많은 풀들을 다 안다. 근데 나는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내 손에 있는 이 한 줌의 풀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 얘기는 인간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 어떤 무엇도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저만 알아가 아니고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 안에 답이 있다는 것.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내 몸과 마음을 볼 때 무상고무화를 발견해요. 밖으로 나가면 무상고무화를 못 봐요. 무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최종적으로 집착을 끊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무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봐서 과연 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 내 의지대로 되는가? 내가 호흡을 해서 살고 있는데 호흡이 멈추면 죽어. 근데 적어도 내 몸과 마음이라면은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호흡이 끊어지려고 할 때 호흡해 계속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때가 되면은 호흡을 멈춰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 몸과 마음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그럼 무슨 내 마음이야? 살아있을 때만 내 마음? 끝에 가면 내 마음이 아니요? 그게 될까요?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만 있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원론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조건들이 결정한다. 이게 12연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이게 윤회예요. 12연기, 윤회, 조건, 원인과 결과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상추밭에 똥 싼 놈이 늘 우리는 상추밭에 똥 쌌다고 낙인을 찍고 고정관념으로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마음이었어. 그 뒤에 딴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낙인을 찍고 어떻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은 우리가 창의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인간은 지혜를 함께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르고 태어났고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고 어리석음과 지혜를 함께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혜가 없으면 인간으로 못 태어나요. 함에도 불구하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지혜보다는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안 태어나요. 깨달음인데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버려요. 괴로움이라고 알아버리는데 근데 아직 우리는 괴로움이 있어도 괴로움이라고 몰라요. 괴로움을 처절하게 맞닥뜨리지 않아서 그냥 피하려고 그러고 괴로움의 실체를 우리가 보려고 하질 않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3층 하고 4층 없이 5층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 4층이 뭐라고? 죽을 사라고. 숫자, 엘리베이터 숫자에서도 4층을 빼는 것을 어디 가서 내가 보고 이토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할 거 뭐 있어? 태어났으면 죽는 거지. 사람들이 기피해, 외면해. 그러니까 당하고 사는 거예요. 맞닥뜨려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만해서 온 것이고. 그러니까 맞닥뜨려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부처님에 대해서 무모한 이 몰이해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부처님이 3개월 동안 제자들이 괴롭혀서 숲속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서 한 이야기이지만은 나는 한국명상원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3개월 동안 숲속에 안 들어갔는데 부처님은 들어가셨네? 해놓고 집에 가다가 문득 아이고 큰 실수했다. 내가 또 부처님을 폄하했구나. 오해했구나. 부처님이 제자들이 괴롭힌다고 3개월 동안 괴로워서 들어가셨겠어요? 그러면 왜 3개월 동안 들어가셨을까요? 부처님은 완성된 분이세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초전 법문경을 말씀하시거나 마지막 열반에 이르실 때 열반송을 말씀하시거나 똑같아요. 깨달음은 언제 무슨 경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더 성숙된 지혜로 무슨 경을 얘기하고 시대별로 경을 구별은 하진 않아요. 니까야는 여러 가지 것, 중간 것들, 긴 것들, 숫자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지 이미 완성된 분인데 오신통에 누진통까지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괴롭다고 3개월 동안 숲속에 들어가 계셨을까요? 부처님이 하시는 행동은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최악의 경우 3개월 동안 피하란 얘기예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전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지방에 들어가서 어떤 수행자를 만났는데 잠시 집을 떠나 있었다고 연락을 못 드렸다고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래서 왜 떠나 있었냐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어디에 가 있었더니 어떻게 알고 가족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담판을 했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더니 담판을 하고 성공을 했다. 그래서 내가 문득 부처님이 3개월 동안 어디 피하셨다더니 피하는 것도 방편으로 부처님이 그렇게 드러내 보이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부처가 누구 취직시켜주고 돈 벌게 해주는 분 아니에요.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자기식으로 다 해석해서 기복적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괴롭히시면 안 돼요. 그 괴롭히는 거에 뭐 달라고 쪼르는 거 어떻게 줘요?
뭘 주면은 내 자식 합격시키면 나머지 자식 떨어뜨려야 되네. 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요, 지금. 예. 부처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거 우리 스승 얘기예요. 예. 우리 스승이 부처님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가르침 법에 없던 얘기지. 예. 가끔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천인이 좋아한다. 선한 이야기라고 법을 펴면은 천인이 좋아한다. 그리고 이미 부처님이 빨리어로 법을 펴셨기 때문에 빨리어가 운율이 좋은데 천인들은 빨리어로 소통한대요. 담마 법에 대해서. 이미 부처님이 빨리어로 법을 펴셨기 때문에 그 빨리어가 천상계에 선한 공통화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고 빨리어를 사용하면 천인들이 경청한대요. 천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낮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늘에 사는 능력 때문에 자유자재로 낮추시는 것은 가능하겠죠. 천인들은 천인의 한계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통해서 뛰어넘는 통찰 지혜를 만들어서 윤회를 끝낼 수 있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천인보다 나은 조건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꼭 천인으로 태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괴로움을 해결해라. 왜냐하면 그 천인이 그 생을 끝내면 다음에 어디에서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안다는 것들이 단순한 것 같아도 가장 인간의 삶의 기본적 요소라는 것. 이걸 조건,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 두 번째로요. 귀로 듣는 것은 귀, 소리, 공간. 귀와 이근과 소리가 있죠. 그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을 막으면 못 듣죠. 그리고 아는 마음. 이 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듣습니다. 또 코 보죠. 코는 냄새를 맡는 건데 코, 비근, 그 다음에 냄새라는 대상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공기, 바람의 방향. 역방향이면 냄새가 안 나겠죠. 냄새가 있고 그 냄새가 내게로 오는 바람의 방향, 공기에 의해서 무슨 냄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4가지 조건으로 아는 거예요. 또 혀가 맛을, 혀라는 감각기관이 맛이라는 감각대상, 그리고 맵다 짜다라고 아는데 무엇에 의해서 맵다 짜다라고 알죠? 아까 빛, 공간, 바람의 방향, 이번엔 뭘까요? 혀는 타액, 침입니다. 여러분들 침이 없으면 맘 몰라요. 침이 없으면. 어떤 분이 침이 타액이 분비되지 않는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음식을 할 때 맛을 모른대요. 침이 없어서. 그런 분도 계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뭘 먹을 때 계속 침 대신 물을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이 타액 얘기 나오면 그분 생각이 나요. 그것도 조건이에요. 자, 몸은 느끼는 신체가 대상, 그리고 실제 다음 접촉하는 거, 그 다음에 아는 마음. 이렇게 4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것이 성립됩니다. 이상의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아는 것이 성립되는데 여기서 4가지는 원인이고 아는 것은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요. 눈이 대상을, 이것도 원인과 결과예요.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눈이 대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뭐라고 알았어요. 4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아는 게 성립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4가지 조건을 원인으로 알아차림이라는 행위가 있어서 깨어서 아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4가지 조건으로 알았죠? 진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거기 알아차림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아차림이라는 깨어서 아는 조건이 하나 성립되는 것을 말해요. 깨어서 아는 조건에 의해서 실제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아는 것은 일반 범부들이 살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수행자는 또 달라요. 네 가지 조건을 원인으로 알아차림이 있어서 깨어서 아는 결과가 있다고요. 이게 수행이에요. 아셨죠? 다 원인과 결과다고요. 그 새로운 알아차림이라는 원인을 하나 만들어서 관념이 아닌 실체를 아는 수행의 결과를 우리는 얻는다고요. 여기서 네 가지는 원인이고 아는 것은 결과입니다. 다시 아는 것이 원인이 되어 알아차리는 것이 결과입니다. 수행을 아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을 아는 것이 원인이 되어 알아차리는 결과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스승의 가르침에 이 스승은 이 12연기를 법문하신 스승이고 또 바사나 수행 시간에 바사나에 대한 법문을 하실 때에는 제가 조금 스승의 말씀에 조금 가미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여기 강조한 것은 수행에는 이런 조건에 알아차림이라는 새로운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고 우리는 알아차림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하는 것이 비로소 수행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를 아는 것은 원인으로 알아차리면 행위를 해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서 단 하나만 빠져도 아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어떤 초월적 존재의 힘이나 특정한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만 성립되고 같은 조건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비파사나 수행의 지혜입니다. 아셨죠? 비파사나 수행의 지혜가 몸과 마음을 알고 얻는 지혜를 비파사나 수행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지라고 그러는데 5가지 도의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게 비파사나 수행의 지혜다. 내가 지금 여기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이지 여기에 나라는 것은 없다라고 아는 것을 위파사나의 도지라고 그래요. 도의 지혜, 도의 항목. 그래서 우리가 조건,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붙인 주해고 스승의 말씀을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행자가 눈과 모양과 부딪혀서 안식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은 내가 보거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온의 작용입니다. 5가지 무더기들. 여기서 보세요. 눈 하나만 작용하나요? 아니에요. 느낌, 상, 기억, 아는 마음 다 작용해요. 오온은 함께 모여 있어요. 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오온이 함께 있어요. 혀, 몸 안에 있잖아요. 어느 부분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부분적으로도 보고 전체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과정은 내가 포함되지 않는 단지 오온의 작용일 뿐이라고 아는 것이 바르게 안 것입니다. 제가 저희 쇠오민 사야도 87세에 가서 3년 동안 마음 보는 수행을 배웠는데 이미 87세에 배웠을 때 굉장히 몹시 편찮으셨던가 봐요.
정말 부처님의 고행상보다 더 앙상한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우리 안거가 끝나고 저는 다른 곳에 수행하다가 쇠오민에 위대한 스승이 계시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친견을 갔는데 친견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눈이 퀭 들어가시고 이제 가사 어깨가 한쪽 나오니까 뼈만 남으셨어요. 근데 눈이 얼마나 깨끗하신지, 그리고 약간 인터뷰를 해주시고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일행이 엉엉 울더라고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좀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 인간의 그 고귀함, 고결함, 청정함. 실제 저는 길 이렇게 사도가 이제 운동 삼아서 이렇게 길을 경내를 걸어가셔요. 그러면 꼭 자기보다 연장자가 누워 계신데 거기 문안을 가시는 바로 옆 사찰이에요. 이렇게 가셔요. 그러면은 너무 그 향기가 고매하고 존경스러워서 그 스승 길을 이렇게 뒤따라 가요. 뒤따라 가요. 언제 한번 마주쳤는데 사도께서 수행이 잘 되냐? 근데 이제 미얀마 말로 물으셨어요. 근데 내가 미얀마 말을 알긴 알았는데 정확히 몰라서 잘 되냐? 그런데 잘 된다 그래요. 미얀마 스승이 미얀마 제자가 내 미얀마 말을 고쳐주라고 스승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스승이 문을 열어놔요. 문을 닫으면은 친견이 안 돼.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은 어느새 꽉 차 있어. 어느새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해요. 내가 이제 한쪽에 통역 스님을 모시고 갑시다. 할 말 있냐? 아니, 그냥 앉아서 뵙고 싶다. 한쪽에 가서 앉았더니 이제 비구는 항상 앞에 앉아요. 그리고 일반 제가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비구가 들어와서 앉으면은 지금 할 말 있냐고 그래요. 그럼 아니 그냥 친견하러 왔다. 그럼 이제 앉아서 들어요. 미얀마 말 잘 못 알아듣는데 통역이 그거 다 해줄 수도 없고 누가 집요하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답변을 안 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통역 보고 왜 저 사람 자꾸 질문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냐 했더니 헛소리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헛소리 하면은 얘기 그만 좀 해 안 하고 그냥 듣고만 계신데. 그리고 이렇게 안 쳐다보세요. 이러고 시선을 내려 깔고 계세요. 그러다 헐컥 한번 보면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한번 제 친견을 갔는데 한국 수행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법문을 듣고 싶으면 도네이션 보시를 해요. 그럼 외국인 수행자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 법문 듣고 싶어서 보시를 해요. 모이라고 축원할 때 귀중한 한마디 얘기를 해요. 마음은 두 가지다.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 이것은 네가 선택한다. 그럼 막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은 인간이 아는 마음은 지혜고 모르는 마음은 어리석음이야. 인간은 두 가지 마음밖에 없다. 그렇게 요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확확 가슴에 와 닿아요. 그래서 삼배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누가 앉았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누가 앉았는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 우조띠가입니다. 저 우조띠가가 앉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우조띠가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 앉으려는 의도에 의해서 앉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앉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의도가 있어서 앉는 행위가 있었다. 내가 앉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 5년 동안 이미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실은 아니더라도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때 그것이 바른 견해다. 지금 여기 이런 얘기예요. 이 지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내가 들었다, 내가 맛보았다, 내가 알았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알았다. 근데 지금 딴 데에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거기 5년 만에 가가지고 아주 그것이 바른 견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한 것처럼 으쓱했습니다. 또 귀와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오온이 듣는 것입니다. 귀와 소리는 세곤이고 소리를 듣고 아는 이식은 시곤으로 앞서와 똑같은 과정입니다. 코와 냄새도 마찬가지로 세곤입니다. 냄새를 맡고 아는 피식은 시곤이고 다시 이 냄새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은 수온입니다. 이것이 어떤 냄새인지를 지각하는 것은 상온이고 냄새를 맡기를 원하여 냄새 맡는 것은 행온입니다. 다 오온이 지금 맡고 느끼잖아. 어떤 느낌이 좋다 싶을 때 바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 구린내네, 이거 향기네, 뭐 샤넬 넘버 5네. 요새도 그거 있어요? 샤넬 마릴린 monroe가 쓰던 거. 마릴린 monroe 알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모르죠? 마릴린 monroe가 샤넬 넘버 5 한다고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각하고 무슨 냄새. 그리고 또 맡기를 원해. 냄새 맡으려고 코를 벌렁거리잖아. 이거 행온 의도가 있잖아. 그리고 무엇이라고 아는. 그러니까 오온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가지 조건으로 아는 것 속에 또 오온이 함께 작용한다고요. 이렇게 복잡해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혀와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와 맛은 세곤입니다. 이때 내가 먹고 내가 맛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온이 맛을 아는 것입니다. 맛을 아는 설식은 시곤이고 맛을 느끼는 것은 수온입니다. 이것이 무슨 맛인지 아는 것은 상온이고 먹기 위해 입을 움직이는 것은 먹기를 원하는 행온의 작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스승들은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것을 다 파악하지 못해요.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은 몰라요. 씹을수록 알수록 갈수록 깊이가 있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표피적으로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지 못해요. 계속 똑같은 걸 들어야 돼요. 듣고 아직 부처의 최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수준의 그 단계의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때마다 조금씩 열려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듣고 다 알면 금방 깨달을게요.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수준의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이게 결국 자기 문제야. 부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스승이 맛으로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맛을 빠지지 말고 먹어라, 맛을 밝히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같은데 맛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운맛, 짠맛, 신맛, 뭐 좋은 맛, 맛있는 맛, 맛없는 맛을 지금 딱 생각하잖아요. 맛이라는 게. 근데 내가 이걸 맛으로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맛으로 먹어? 맛으로 먹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어느 요리사 강의를 하는데 이제 방송 라디오에서 하는데 문득 맛의 소스 원인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모든 음식은 각기 다른 재료 맛이 있다. 그
그거였구나. 그 맛이라는 게 재료 맛으로 먹으라는 것이었구나. 나는 맛있다, 맛없다 그 생각이 우선이었죠. 재료 맛으로 먹어라. 그 맛으로 먹어라. 근데 우리는 그 맛으로 안 먹잖아요. 고정관념으로 짜다, 시다, 맛없다, 맵다, 어쩌다, 좋다, 싫다 이미 느낌으로 다 나가버렸다고요. 지금 나는 음식의 맛을 알고 먹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몇 번이나 씹어요. 질겅질겅하고 욕망으로 먹고 있죠. 그 다음에 미각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향신료에. 모든 판매하는 식품들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미각에 다 식품 회사들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품을 어려서부터 먹어왔다면은 그 맛이 최고인 거예요. 그 맛을 원하는 거예요. 그 맛이 아닌 것은 안 사요. 그 맛을 사지. 맛에 중독이 들린 거예요, 지금. 코카콜라 맛은 어떨까요? 팍 쏘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알고 먹으란 우리 소요민사회도 스승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라디오 듣고 그게 재료 맛을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즉각 이제 스승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제 밥을 먹을 때 재료 맛을 보려고 쌀밥을 한 숟갈 딱 뜨고 반찬 안 먹고 질근질근 씹었어요. 이제 스승의 가르침이거든요.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봐라. 그리고 저작 씹을 때 맛의 변화를 느껴라. 그리고 쌀밥을 한 숟갈 넣고 이제 간장이나 반찬 안 넣고 그냥 씹었어요. 10번을. 비로소 평생 쌀밥의 맛을 제가 처음 봤어요. 얼마나 고소한지. 반찬 없이도 괜찮더라고요. 그 재료 맛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쌀밥의 맛이 아닌 거기에 가미한 어떤 맛을 원하잖아요. 그게 관념이에요. 그게 관념이에요. 맛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제가 그 먹는 걸로 스승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작은 스승이 네가 젓가락을 들고 딱 결정을 하고 먹는 게 아니고 딱 들고 뭐 먹을까 하고 탐색하더라. 그리고 네가 국물을 뜰 때 너무 많이 뜨더라. 줄줄 흘리더라. 먹는 거 가지고 좀 이제 작은 스승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제가 많았어요. 젊은 스승인데 농담도 좀 하고 그랬어요.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시비 좀 하지 마셔. 우리나라 속담에 먹을 때, 개가 먹을 때는 뭐 그런 게 있죠. 뭔 말이죠? 개도 안 건드린다고, 먹을 때는. 그랬더니 우리 스승 얘기가 인간이 욕망 중에서 먹을 때 욕망이 가장 크다네. 먹을 때 욕망이 크대요. 해서 비구 227개 중에 먹는 개울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 그랬더니 먹을 때 욕망이 들어와서 그렇대. 개울로 먹으라는 거야. 내가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개울로 먹어라. 개울이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처음에 개울로 먹으라 하는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먹는 것까지 무슨 개울이야. 근데 알아차리고 먹어라. 자, 먹을 때 욕망으로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탐욕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게을로 먹어라.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배 터지게 먹으라고 욕망으로 먹으란 얘기예요. 농담 아니에요. 탐욕으로 먹어라. 맛없으면 신경질 내자는 성냄으로 먹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그냥 씹지도 않고 먹고 어리석음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가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죠. 먹는 것으로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4가지 조건, 태어남의 조건에 음식물이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스승이 맛으로 먹어라 하는 건데 그 맛으로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재료 맛으로 먹으라는 이야기였구나. 그리고 쌀밥을 질근질근 씹어 먹었더니 얼마나 쌀밥이 고소한지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씹어요. 그러면 씹을 때마다 맛이 달라져요. 예. 또 다음에는 간장을 한번 또 찍어 먹어봤어요. 간장 없이도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스승이 들은 이야기를 수행해서 연습한 거예요. 씹어서 고소해. 야, 쌀밥이나 그렇게 고소한 건지 모르고 먹었네요.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내가 남 먹는 거 이렇게 보면 이거 먹고 있는데 이 맛은 안 보고 지금 딴 거 탐색하고 있어. 지금 할 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고 딴 거 먹고 있어. 이거 3-4번 씹어. 많이 씹어야 5-6번. 이거 먹으면서 이 맛도 모르고 먹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먹는 이 맛도 모르고 먹어. 벌써 먹지 않는 딴 거 탐색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 맛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 급하잖아. 그냥 질건질건. 그리고 그 쌀밥을 먹을 때, 이 쌀밥이 이렇게 씹을 때마다 고소하네? 그리고 먹구먹으로 싹 넘겼어요. 나는 그때 먹는 거에서 처음으로 무상을 느꼈어요. 그 고소한 맛이 먹구먹으로 싹 넘어가니까 고소한 맛이 싹 넘어가고 끝이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고소한 맛이 끝났어. 얼마나 허망하고 허전한 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그 맛도 끝이네. 목구멍, 입 안에 있을 때 그것도 단맛이지. 한순간에 끝이네. 그건 내가 또 맛도 못 보네. 그 소유할 수도 없어. 적어도 내가 혀 안에 있을 때 그 맛도 내가 음미하면서 아는 것이지 넘어가 버리니까 또 내 것도 아니야. 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허무한 무상이 싹 느껴지더라고요. 먹는 거 안에서. 무상이 다른 데 있지 않구나. 목구멍으로 음식물 하나 넘어가는 거에도 무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살지만은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요. 실제 우리 작은 스승이 먹을 때 알아차리고 먹으니까 괴로워서 많이 못 먹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수행하면서 제가 체험을 했어요. 계속 알아차리고 먹으니까 오래 저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먹고도 배불러요. 그리고 느낌이니까 알아차리고 먹으니까 많이 못 먹게 되고, 그리고 먹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괴로움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스승이 툭 한마디 던지는 이야기를 내가 그때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나중에 내가 실제 체험해 보니까 먹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가? 사실은 제가 하루 2끼를 먹고 있는데 아침은 뭐 거의 그 야채에다가 조금 먹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점심도 조금 먹습니다. 많이 안 먹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꼭 하루에 3끼를 찾아 먹어야 되나? 이거 안 먹고 못 사는가? 이거 내가 챙겨 먹을 때 얘기예요. 혼자 있을 때, 가족들이 어디 혼자 있을 때, 하루 3끼 금방 먹었는데 또 점심이고, 금방 먹었는데 또, 아니 지금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이거 금방 왜 또 와? 그리고 또 챙겨 먹고, 혼자 있으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처절한 투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는 것이 간단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이지만은, 그러니까 알아차리면서 먹으면 알맞게 먹는다고요. 저희 한국 통역이 굉장히 조금 자비롭습니다. 그분이 친절하고
꼭 인사가 밝으시고 저희 통역을 수행할 때 해주시는데, 근데 미얀마 사미한테 그분이 빅구 사미한테 공경을 잘 하시는 비군인데, 사미가 지나가서 늘 합장을 하고, 스님 많이 드셨습니까? 미얀마 말로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예, 알맞게 먹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스님 많이 드셨습니까? 예, 알맞게 먹었습니다. 몇 번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도 몰랐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사미가 똑같이 예, 많이 먹었습니다 안 하고 알맞게 먹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어느 순간에 많이 먹었냐는 얘기가 탐욕으로 탐욕으로 먹으란 이야기인가를 아는 거예요. 알맞게가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 깨어있는, 그러니까 마음 보는 수행죄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먼저 먹으려는 의도, 욕망으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해서 먹으란 얘기예요. 그걸 알아차리고 하는데 지금 이 비구니 스님은 어린 사미한테 한국식으로 많이 드셨습니까? 배 터지게 드십시오란 말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먹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우리식 관용어로 사용했는데 그게 바른 구도자의 세계에서 바른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알맞게 드십시오. 알맞게 드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자.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다니는 단골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많이 드세요. 라고 그래서 수행자는 알맞게 드세요. 그러는 겁니다. 하고 조크를 했어요. 이제 농담 삼아서. 그랬더니 그 말이 여기 와서 수행을 좀 하신 분이세요. 그 말이 아주 감칠맛이 났던가 봐요. 그래요? 알맞게 드세요? 근데 그 단어를 아주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뒤에 식당에 갔더니, 법사님! 왜요? 그때. 아이고, 법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가 욕먹어요. 그래서, 왜요? 손님한테 알맞게 드세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인색하다고 많이 먹지 말란 얘기냐고. 반찬 더 안 준다는 얘기냐고. 그래서 그건 구도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그냥 식당 경영할 땐 많이 드세요 하십시오 하고 웃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에서 먹는 것이라는 것이 실제 구도자의 세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 외에 얘기 많아요. 이 먹는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빅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청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정한 세계를 잘 몰라요. 우리 습관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비구 하다가 옷을 벗으면 그렇게 스스로 초라할 수가 없어요. 청정함에서 벗어나니까 막 해도 되니까. 근데 청정함을 유지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즐겁고 고요하고 보호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우월감이 생겨요. 내가 계율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가사를 입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고상하게 숭고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요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옷 벗으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데, 거기 스님도 그러더라고요. 옷 벗으니까 못 벗었다 도로 입고 계속 중로로 태라.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있으므로 대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몸이 닿는 것은 세곤이고 다음을 아는 것은 신식이며 시곤이며 다음이 촉감이 좋고 싫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수온입니다. 무엇이 닿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온입니다. 닿도록 몸을 움직이는 것은 행온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들을 조건, 원인과 결과라고 한다.
이게 거미줄처럼 얽혀서 작용하지 이 거미줄처럼 얽힌 오온에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아는 것이지 원인과 결과가 아는 것이지. 마음과 마음의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시곤입니다. 물질의 특성은 스스로 아는 기능이 없는 것이지만 마음은 물질과 다르게 대상을 아는 것이 특성입니다. 또한 마음은 물질을 토대로 물질에 의존해서 함께 머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물질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것만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물질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마음은 정신에 속하지만 감각기관의 하나로 봅니다. 안입이 설신 몸, 그 다음에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감각기관이 몸의 감각기관과 마음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몸의 감각기관은 안입이 설신이에요. 은 마음의 감각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몸과 마음을 합쳐서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몸의 5가지 감각기관뿐이 아니고 마음이 생각하는 그런 감각기관도 포함한다고 아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정신은 물질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를 감각기관으로 하나 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음은 몸을 토대로 있어요. 몸은 또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요. 몸과 마음이 상호적 작용이에요. 마음은 몸에 움직인다. 이게 경전에 아비담마 경전에 마음은 심장을 토대로 일어난다라는 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부의 교학자들이 심장에 몇밀리 작은 공간이 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부파불교 시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메다, 우파니샤트 이런 학문을 다 하셨거든요. 부처님은 크샤트리야, 무사계급 왕족이니까 공부 다 하셨다고요. 무예, 시, 철학 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베다, 우파니샤드 학파에서 마음은 심장에 있다, 마음은 뇌에 있다 물었을 때 부처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특정한 위치를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은 몸에 함께 있다라고 하셨어요. 특정한 위치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학자들이 심장의 주석서에 마음은 몸을 토대로 있다라는 규절이 있기 때문에 심장의 몇 미리 공간에 마음이 머문다. 잘못된 얘기예요. 여기서 마음은 몸을 토대로 일어난다가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몸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은 항상 몸을 토대로 있다고요. 마음이 어디 머물 데가 없잖아요. 몸이 집이다고요. 그리고 이 몸은 마음에 의해서 또 움직여요. 의도에. 상호적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토대로 일어난다가 꼭 심장에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실까 봐서 제가 주의를 붙였습니다. 정신과 물질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신은 물질에 영향을 주고 물질은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물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안진뱅이라고 그랬죠. 몸은 장님이라고 그래요. 몸은 저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서 보지. 5가지 아는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해요? 몸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은 안진뱅이, 몸은 뭐라고요? 장님.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이에요. 여기 밑에 있네. 물질은 마음의 의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안진뱅이며 물질은 스스로 볼 수 없는 장님입니다. 마음은 몸의 특정한 부위에 있지 않고 물질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몸의 머리와 심장 중에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특정한 위치를 정하지 않고 몸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후대 학자들이 마음이 심장이 있다는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재생 연결식에 의해 몸이 결정된 뒤에 마음은 단 한순간도 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이생의 마지막 호흡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도 마지막 마음도 몸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몸과의 연결 관계가 끝납니다. 마지막 마음인 삼월심이 재생 연결식으로 연결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업력이 전해지는 것이지 죽을 때의 마음인 삼월심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매 순간 생멸하고 끝나지만 마음의 종자라고 하는 업력이 다음 마음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자 보세요. 선 닮아 있고 후 닮아 있고 하는 이야기는 다분히 설화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이 죽을 때의 마음이 다음 마음으로 가가지고 다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 태어나는 수명, 태어나는 미모, 태어나는 능력을 다 가진 몸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마음이 이끌어요. 그리고 그 재생연결식은 바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잠재의식으로 바뀝니다. 그 역할이 끝났어. 죽을 때 마음이 태어나는 마음으로, 태어난 마음이 잠재의식으로 바뀌고 마음의 이제 종류에, 그리고 이제 몸과 함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은 몸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떠나는 순간. 단지 의사들이 죽음의 유무를 확인할 때 심장을 봅니다. 심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마지막 생명력은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을 토대로 한다고 그럽니다. 최후까지,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도 죽었다라고 한 것은 아직 심장이 움직이는 것을 못 봅니다. 의사들이 사망진단서 심장을 봅니다. 근데 죽었다 살아나죠? 아직 심장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삼월심이 재생연결식으로 와가지고 그 재생연결식의 상태에 따라서 짐승으로 태어날까, 천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 지옥에 태어날 것인가, 악유 아수로 태어날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태어난 세계와 태어난 곳의 몸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몸과 마음은 죽을 때까지 해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디 갔다 왔더니 어떤 마음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 마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창난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이에요. 분열, 정신 이상이 생긴 사람들, 창난 증상이 어떤 마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분열 현상을 일으켜서 혼란에 빠져가지고 지금 조금 바르게 못 본 거예요. 바르게 분열 현상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바르게 못 보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혼합된 거. 그게 조금 정신 이상이에요. 분열증이에요. 그게. 근데 아직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최악에 머무른 것이지. 죽을 때까지 해체가 안 돼요. 또 보세요.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무속 공부를 5년간 했고, 또 아비담마 논장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바가 있고, 또 마음 보는 수행처에서 몇 년간 마음 보는 수행을 하고 종합해 보니까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비담마 논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떠날 수도 없고 잠깐 어디 있다가 할 수도 없어요.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마음조차도 내 의도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른 마음이 또 들어와요. 마음은 매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져. 그 마음도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근데 다음 마음은 마음에 종자가 있어서 또 전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너머에 있어요.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 파악해야지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므로 죽을 때 일어난 삼월심이 대상인
업이나 업의 표상이 태어난 곳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납니다. 죽을 때 세 가지 업이 표상이 나타납니다. 표상, 모양이 딱 떠요. 그러면은 그 모양의 세계로 가요. 불이 보였다? 지옥으로 가요. 뭐가 보였다? 자기가 일생 동안 해온 행위가 보거나 갈 곳에 보이거나 가는 곳에 대한 행위가 보여요. 잔디밭이 딱 보였어. 그러면 어디로 태어날까 죽을 때? 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표상이 떠요. 세계 중에 하나의 세계로 가요. 마음이 이끄는 거예요. 마음이 이끄는 거예요. 죽을 때 마음은 워낙 빠르게 일어나서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삼월심과 재생연결식은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두 마음은 질이 다르고 그 다음 단계인 물질과 정신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삼월심은 사람의 식이었지만 재생연결식은 천인이나 축생의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이것처럼 마음과 몸은 이렇게 상호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의 마음이 아니다. 조건에 의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남았는데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이 오온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온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오온을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오온의 작용일 뿐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온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면 오온에 집착하여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오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누구나 오온을 집착하여 오취온을 일으키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취온, 몸과 마음을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몸과 마음으로 느끼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어요. 오온이 함께 작용할 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오온은 다만 조건 지어진 것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라고 썼죠. 부처님의 아들이 누구죠? 라울라. 부처님이 라울라한테 물었어요. 오온을 물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라울라가 지혜가 뛰어나요. 근데도 또 잘난 체를 했어요. 부처님이 라울라와의 그 얘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처님과 라울라의 대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여기 넣은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 몸, 내가 소유한 물질들, 옷이며 지위, 재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야. 경험하고 있고 빌려 쓰고 있는 거야. 잠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 몸, 이것은 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라울라가 그럼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닙니까? 그게 바른 견해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아니야. 내 마음은 나의 자아가 아니야. 마음은 있어.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매 순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면서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단지 조건 지어진 것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뿐이에요. 마음이 그것을 알고. 근데 우리는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요. 그냥 놔두세요. 조건 지어지도록 놔두세요. 그러면은 오온이 가진 성품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놔두고 개입하지 않으면은 청정한 마음이 생겨서 사물의 이치에 귀해요.
그 흐름을 보고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보면 알아차리면 그때 흐름을 알아서 선한 쪽으로, 밝은 쪽으로, 이상적인 쪽으로 우리가 향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라고 아는 순간 눈이 멀어요. 그리고 괴로워요. 그 나 자체가 욕망이에요. 내 눈에 물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눈에 물대야지. 근데 내 눈이라고 할 것이 없어. 나라고 할 것이 없어. 단지 조건지어진 것일 뿐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비로소 덜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무아는 최종적 지혜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법문을 통해서 과연 나라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대로 되는가, 나라고 할 것이 있는가, 내 새끼를, 내 가족을, 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저는 좋은 TV 프로 많이 있죠. 근데 경쟁하는 프로를 잘 안 봐요. 아주 좋아하는 음악 프로도 경쟁했다 하면 안 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떨어져, 딴 사람인데, 그럼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그냥 죽겠어. 그냥 우리 딸 가족은 무슨 팬텀싱어에서 떨어지면 며칠 다 몸살을 앓아. 그냥 막 그냥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와. 할아버지는 어떻게, 야 나도 똑같다 너랑. 가만히 생각하니까 좋아하는 것이 문제야.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이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근데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 그러니까 괴로워. 아예 안 봐버려요. 경쟁이라고 하면은 뭔가 판단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문제는 비교 우위가 있잖아.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의 향기가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은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 비교해서 등수를 가려야 되잖아. 우열을 가려야 되잖아. 출세간에는 우열이 없어요. 각기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음식도 다 그 맛이 있다. 그 맛으로 먹어라. 쌀밥도 쌀밥의 맛, 간장은 간장의 맛. 그러면은 그 맛으로 먹으면 좋다 싫다가 없지. 이미 그 맛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은 내가 바라는 선입관을 가진 맛은 없다고, 배제된다고. 그러니 좋고 싫고가 없지. 그 맛이면은. 근데 우리는 그 맛이 아닌 어떤 결정된 다른 맛을 늘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잖아요. 근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 사는 것과 출세간의 차이라는 것이 판단하고 우열을 가리고 비교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짓인지.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 프로를 제가 듣지 않는 이유가 보고 나면 그냥 죽겠어. 그게 집착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 의도가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근데 오는 조건 지어진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때 비로소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